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가 앞에 사무엘 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 상과 하에 큰 가로가 되어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그래서 사무엘 전체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노래, 이 노래가 이제 다윗이 이 다윗의 노래로 화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전체 상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구조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 전체의 큰 가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인생의 어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즈음에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과 탄식, 이런 것에 연연해서 마지막까지 걱정과 근심, 또 욕심, 이런 것으로 마지막을 갈 때 아쉬움, 그리고 뭔가 속상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마지막을 정말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어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여기서 보면 나의라고 하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석이고 요새고, 그리고 나의 방패, 계속해서 나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지금 다윗과의 그 1대1,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그리고 나를 건지는 자다. 그 나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1대
하나님과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밀접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everyone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each one의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 생생하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 하나하나 단어에 다윗은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을 쓴 거예요. 그냥 수사어구가 아니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요,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다. 방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신방패와 흉부방패 각각 있죠. 여기서 방패는 전신방패,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때 그 뿔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높으신 분이요, 구원의 권장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래서 다윗은 이 말 한마디에 다 깊은 의미를 담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높은 왕대와 나의 피난처, 그가 나의 구원자시라. 그러면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폭력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몇 개나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게 와닿습니까? 반석이시여,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보호하시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사울, 또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속에서 정말 이 다윗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돼서는 아들에게 쫓기고, 또 들면 이 다윗이 이 어디 하나 정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순간들. 정말 다윗은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 와닿는 것은 그도 역시 두려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두려움의 순간들,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가 두려웠다.
여기서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 그리고 반석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했는데 지금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로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두렵게라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다윗도 정말 두려워했구나. 예,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역사의 반복,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역사의 비슷한 반복 속에서 그럼에도 한 방향성을 갖는 게 역사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두렵게 만드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 본다면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나는 또는 우리가 자신을 지킬 만한 이런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기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새롭게 와닿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라는 말하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뭇 다른 느낌을 던져줘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기서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많은 무리들 중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시인으로서 짜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하나의 경험이고 하나하나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 각각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공동체가 겪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내가 나만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1대1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런 어떤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여기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면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막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런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이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캄캄하여도다.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이렇게 가리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빛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가 밝은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보내보면 아침에 해가 떠서 세상에서 다 보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해가 지고 달이 떠서 우리가 희미함에게나 볼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이 세상을 온통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둠이 짙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가 뜨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다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돌과 돌 사이에서 그 반석 사이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땅에서 머금고 있는 그 물, 이 물이 결코 작지 않다. 홍수가 노아 홍수처럼 그런 홍수가 되려면 비를 내리는 것으로는 어렵고 땅에서 이제 갇혀있던 물들 하나님이 모아두셨던 물들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소리를 내시며 시존하신 그분의 음성이 내시었다.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 표현이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번개로.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 살아있고 또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한데 다윗이 경험하는 영적인 이 경험의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뭐 이렇게 구원의 뿌리 말할 수 있었던 이 표현의 풍성함은 결국 경험의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맞아 반석이야 그거는 요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낯선 단어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기억난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며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이 표현도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괭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면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죠.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나를 붙드시며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이 묘사가 너무 멋있잖아요. 많은 물 가운데서 다 수장되고 잠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그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의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지금 말씀해 보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런 재앙의 날, 이런 날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들을 정말 깊은 경험 속에서 노래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찬양 속에 어떤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살아나와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경험하게 하고 거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노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바꾸셨다. 이렇게 놀랍게 다윗의 경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이렇게 풍성한 그의 삶이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유산이고 하나님이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다윗,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여 했나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부유함이 오늘 아침에 부러운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기를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불러일으킬 만큼 다윗의 이 노래 너무나 강력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풍성한 보호와 간섭, 구원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짧게 한 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많은 풍성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많은 경험들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힘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